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그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현장 전도 제자이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막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계산을 하고 있으면 대표 기도자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중간에 말이 끊어지고 그 말이 나한테 와닿으면 아멘으로 화답해줘야 기도자가 막 힘이 나서 더 목소리도 올라가고 할 텐데 조용하니까 목소리가 점점점 죽어들잖아요. 우리가 같이 아멘하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활기찬 그런 모습으로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현장에서 승리합시다. 이 예배드린 현장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현장 컨설팅 그랬어요. 예수 현장에 너희 어떻게 살 거냐, 그걸 예수님은 다 알려줍니다. 조언해줘요. 오늘 이번 주에는 그래서 가는 현장들마다, 여러분 가는 만남들마다 가서 모든 살아갈 때 내 귀에 대고, 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 그랬지 않니,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야 돼. 왜? 컨설팅은 그 현장에서 해주는 거거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내 현장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조언이 되어지는, 중요한 어드바이스가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사가 가장 힘날 때가 언제일까요? 이번 주에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 가는 현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직장 현장에 갔는데 분명히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아침에 기도를 하고 갔는데 현장이 계속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따라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막 힘이 빠지고 너무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흑암이지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올라오는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도 계속 같이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죠. 화요일까지 그랬대. 참지 못하고 자꾸 막 마음속에 씩씩거리고. 근데 화요일날 돌아와서 수요일날, 맞아, 그래, 이거 흑암인지 내가 고백하면서 내가 똑같이 살면 되겠어? 라고
수요일 날부터 마음을 먹고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나 고백하면서 흑암을 계속 꺾었대요. 올라오다가 흑암이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자기를 꺾어갔대. 하루 성공했어. 하루.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 날 또 가서, 그건 없어지지 않으니까 환경이 변화된 것은 아니래요. 그런데 그래서 막 그걸 또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번 주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라고 말씀으로 막 이기고 있을 때 그 주위에 다른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같이 내 마음이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마음이 놓이고 생각들이 놓이고, 그러면서 그 환경을 문제의 원인은 변하지 않는데 주의를 확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이겨냈다라는 간증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변화의 시작점이란 말이죠. 의지가 아니에요. 조금 더 의지를 들였을 뿐인데 뭘 생각하려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의지를 들였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말씀의 그것으로 승리해내도록, 그러면서 그의 입술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을 느꼈으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기승결 목사님 자랑이잖아요 결국. 그러면서 근데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많이 보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때문에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 때문에 뭔가를,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 인간관계 때문이 아니라 교회와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못했어요. 왜? 커뮤니티가 중요하니까. 여기는 이민사회잖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나한테 더 필요하고,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매일 걸려져 있는 문제 속에서 굳이 내가 구속되기 싫어서 이곳까지 왔는데 뭔가 교회에 구속되어지고 말씀에 구속되고 원하질 않아. 만나는 사람들마다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요, 그런 고백들을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회관이 살아있고, 복음관이 살아있고, 목회자관이 살아있고, 세계 비전의 꿈을 같이 꿀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고백이, 소망이 딱 생기는데, 금요일 날 어떤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친구가 그 고백을 하는 거 있죠. 제가 꿈꾸고 있고, 제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목사님 그 고백이었어요. 뜻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비전이 통하는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우리 후대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도하세요. 주여,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미래의 비전이 통하고, 우리가 원하는 뜻이 통할 수 있는 그런 후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만큼 행복한 가정은 없거든요. 그 아이는 지금 아무리 문제를 터뜨려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를 볼 때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준과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해야 되는 게, 언제든지 여러분 이 그림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 역사를 우리는 히스토리라 그래요. 그의 얘기예요. 누구냔 말이에요. 누구냐. 여러분 BC AD를 나누는 기준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인류의 중앙에 누가 있다 지금? 그리스도. 그래서 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구속사라는, 이 복음의 구속사라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흐름, 그것의 핵심에는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 창세기 3장 이후 모든 인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그를 만난 이후로는 사도행전 2장부터는요 반드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세계 복음화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기준과 방향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복음 만나기 전에는 뭘 향해 가는 거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만들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려고. 지금 여러분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왜 자꾸 문제가 옵니까? 그러면 복음 이후 내가 반드시 복음을 영적으로 깨달아져 있고 영적인 힘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나한테 오는 문제는 뭐와 연결됐다? 반드시 그의 기준 방향은 그리스도 이후에 뭐로? 반드시 복음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 현장과 내 가정과 내 학업과 내 직장과 내 미래의 복음화를 향해 가는 그 길을 위하여서 주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현장에 보낸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만든 이유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골을 향해 함께 달려가고 있는, 손을 붙잡고 달려가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흐름을 맞춰내야 돼요. 내 방향을 이 방향으로 맞춰.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국은 자꾸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속도가 중요할지 몰라도 지금은 속도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해요. 방향이. 어느 날 깨닫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분명히 늦었고 분명히 틀린 것 같았고 아니 잘못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끝에 가서 느끼게 될 거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그 골에 도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라. 이번 주에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장 쉬운 게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제발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제발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내 눈으로 말고 말씀대로 그게 기준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말씀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냥 보내지 않아요. 어떤 현장에 가야 되고 뭘 말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근데 말씀을 조금만 여러분 관심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기준이고 이 방향으로 되어졌다면 우리 예원 비전 가족들은 여기서부터 뭐 해라. 이제부터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야 돼요. 조금만 이 시간표를 가지세요. 이번 주에 좀 잠잠히 앉아서 그걸 묵상이나 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 그렇죠? 내 삶, 그게 뭐예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조금만 뭐 해라. 하나님하고 뭐 해라? 조금만 방향을 설정하는 재해석의 시간을 가지세요.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거짓말.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내 성격 때문이야. 아니, 사단한테 속은 거라니까. 누구 때문이야? 아니,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안 되고 있어.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이 기준과 이 방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인생에 과거에 가졌던 상처들이 기억 안 날 만큼
재해석돼야 돼. 여러분, 저는 가난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난 복음 깨닫고 나서 난 가난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아니, 나는 부모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영적 문제가 있어. 집착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어릴 때는 나도 모르게 뭔가를 자꾸 먹을 걸 훔쳐 먹는 그런 도벽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폭력도 있었고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었어. 복음 만나고 난 뒤에 그게 특히 폭력에 대해서는 내 머릿속에 기억도 안 날 만큼, 아니 조금만 재해석하면 돼. 아, 내가 흑암에 속았구나. 그것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여러분, 저희 가족이 어느 가정인지 간증하잖아요. 저희 이모집 7배 자녀가 있는데 6명이 무당이라고. 제가 지금 우리 어머니가 도망가서 서울에 살지 않았으면 시골에서 살았을 텐데 그 시골의 큰어머니가 반무당이라. 그 가정 한 명도 교회 안 다녀요. 신기하죠? 우리를 버리고 서울에 가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서울에 오게끔 만들어서 우리를 복음 만나도록 하나님 하셨다고. 그 버린 게 그러면 나한테 상처입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의 모든 사건, 문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복음으로 재해석해봐라. 그랬을 때 하나님 뚜렷하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능, 달란트 있잖아요. 달란트. 그렇죠. 여러분이 받은 교육, 지식, 그리고 여러분이 한 많은 경험들, 중요한 만남들을 재해석하세요. 조금만 재해석하세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물어보세요. 아, 내가 그때 이분을 만난 이유가 있었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오경석 목사를 만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왜서 이 말씀을 왜 듣고 있는지.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현장의 상황, 현실, 이거 다 바뀌어요. 그렇죠? 물어보세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했겠냐고. 뭐 때문에. 그러니 그걸 놓고 기도의 제목을 딱 맞추세요. 이렇게 재해석되어지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재해석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생기잖아요. 그걸 뭐라 말하냐?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은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명이 붙들려져야 돼요. 이 사명을 깨달았을 때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걸 질문하면서 오늘 이번 주에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제발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잡는다? 증인 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조금만 내 인생의 역사를 뭐와 하나님의 기준과 방향을 맞추고 조금만 재해석해서 그것을 뭐로 바꾸라? 사명으로 바꿀 때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들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돼 있다. 이번 주는 조금만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현장에 보내요. 어설픈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보낸다. 그런데 목적이 있었잖아요. 이 현장에서 봐야 될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현장에 인턴십을 딱 보내는데,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뭐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컨설팅을 딱
탁 해서 보냅니다. 오늘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지금 이 교회에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색깔로 같은 복음, 같은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서로 다 천국 같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천국 공동체라 그래. 교회를 천국 지점이라 그럽니다.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싫고, 옆 사람 보기가 너무 싫고, 저 사람 없으면 내가 교회 나올 텐데, 이런 생각 가지는 것이 의감이라. 그냥 보기만 봐도 좋아야 돼요. 자, 할 때까지 할 거야 나. 그냥 보기만 봐도 좋아야 돼요. 그쵸? 맞아요. 아멘. 나도 좋아. 나도 보고 싶었다고. 매일 보는데 왜 또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특히 멀리서 오신 우리 회장님 보고 싶었어요. 내가 하도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줌으로라도 보자 그랬더니 줌으로 또 한국에서 보여주더라고. 잘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그 컨설팅의 소리를 잘 들으면 돼. 이번 주에는 그런 응답들을 어디에서, 현장에서 확인할 때 여러분은 제자에서 사도로 바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현장 전도제자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현장에서. 왜? 결국은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마음에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번 주는 승리하게 될 거다. 오늘 그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컨설팅을 예수님이 해주시고 있다. 여기 보니까 1이에요? 2도 있을까요? 예, 2 있습니다. 아마 3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부터 뭐 해라? 이렇게 수첩을 만드세요. 현장 수첩.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컨설팅 해준 걸 적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탁 싸들고 다니면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탁 펴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탁 펴고, 모든 만남을 가질 때마다 탁 펴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딱 펴서 말씀의 답이 딱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비전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봤더니요, 예수님의 현장 갔을 때 현장에 가면 너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의 첫 번째를 봤더니,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에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자, 현장에 가면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가장 첫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이 뭘 누려라? 만남의 축복을 누리라. 현장에서 결국 사람 남아요. 사람한테 잘해야 돼. 우리는 사람 살리러 가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쳐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면 결국 그거 반드시 누구한테 돌아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장 먼저 강조한 게 뭐냐면 만남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왜냐하면 그 현장에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남을 합당한 자를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좀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현장에 가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다? 만남의 축복.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에 봤더니,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봤더니 믿기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 성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동역자 루디아를 만날 때도 어떻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하죠. 만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눌 만남을 누가?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가세요.
그래서 나랑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너무 힘겹게 만드는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흑암을 다 꺾으면서요, 그 현장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라. 그쵸? 그 일꾼을 위하여서 뭐 해라? 기도해라.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학기를 시작한 우리 중요한 우리 다음 세대의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그 만남을 놓고 다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가라.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가장 먼저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래, 그 사람에게 뭘 줘라? 살리는 메시지 주라. 메시지 하라는 거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살리는 메시지 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의 평안함. 그쵸? 내 삶의 평안함의 가장 첫 번째는 뭐다? 흑암 꺾어요. 흑암을 이겨야 돼요. 흑암. 그래서 정확한 복음 메시지, 이거 준비하고 가야 돼요. 복음의 힘을 딱 가지고. 그리고 그 현장에 그 사람의 상태를 취하는 치유 메시지 마음속에 딱.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왜 기도하라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결국 그 사람이 뭐가 되도록? 평안함을 누리도록 그걸 빌어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리러 왔다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살리러 오셨는데 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살리세요. 여러분에게 더 괴롭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뭐하다 지금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복음을 방해하는 건 하나님이 결단코 놔두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놓고 너는 기도해라 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렇게 딱 대신 살리는 메시지, 치유 메시지, 평안 메시지 하려고 잘한다, 그래 위로해주다 보면 내 정체성이 놓쳐져요. 자꾸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약간 비굴해지고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더 해줘야 될 것 같다고. 그러지 마라. 평안을 가서 비는데 합당하면 받을 것이고 안 받을 거면 넣게 될 것이니까 그 거절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쵸? 그들의 반응에 뭐 하지 마라? 속지도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확히 중요한 게 뭐다?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구걸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누군지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하고 있는 거니까. 그쵸? 자존감이 약하면 거절하는 걸 못 견뎌합니다. 좀 이렇게 무시당하면 막, 제가 자존감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무시당하면 막 끝내 끝을 보려고 하거든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의 특징.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당하지 마라. 자존감 놓치지 마라. 너는 그리스도께서 보냄받은 사도잖냐. 그러니 그거 거절하면 먼지 털어버려라. 이렇게 누구한테 누구 말에 뭐 하지 마라? 반응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짜증도 내지 마세요. 오늘 이번 주에는 나는 반드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 답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현장에 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현장 컨설팅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건데 그때 선택하고 결정할 때 뭐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그쵸? 비둘기같이 뭐해라? 순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우리가 살 때 뱀처럼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한 게 뭐냐면, 여기 말씀 보세요. 13절 14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죄송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위해서 뭐부터 파악해라? 이리들이다, 이리들. 여러분의 현장을 가장 먼저 파악해라. 파악해라. 여러분, 이 세상은 흑암이 있는 흑암 세상이에요. 그렇죠? 흑암 나라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생각을 도둑질하려고 하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직장 현장에 가면 자꾸만 뭘 놓쳐요? 메시지 놓칩니다. 메시지 놓쳐요. 분명히 메시지 붙잡고 아침에 기도하고 막 은혜롭게 갔는데 한 사건 하나 탁 터지면 완전히 모든 것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흑암이라는 게 흑암. 그 배경에 반드시 사단이 이 세상 왕이에요. 임금이에요. 그들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핍박할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반드시 뭐 할 거다? 공격도 할 거예요. 가장 먼저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달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면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미워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옳고 그들은 틀립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뭐다? 그 현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있는 곳이라는 것을 미리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흑암에 잡힌 사람이 어떻게 복음이 영적 있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체질적으로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옳습니다. 절대 악에 잡혀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무당 자손들은요, 신기해요. 반응해요.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반응해요. 그래서 여러분, 체질적으로 싫은 사람이 있을 때 굳이 내가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막 그럴 필요도 없어.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돼. 저 사람이 날 체질적으로 싫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으니 흑암을 자꾸 꺾으라는 거예요. 흑암을 자꾸, 그를 미워해라 좋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보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현장을 파악해. 그래서 이 현장이 파악돼야, 오늘도 아침에 제가 하나님, 저는 잘한다 그래야 잘하는 사람인 거 알죠? 하나님, 저한테 잘한다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성향이, 내 자존감이 약해서 그런지 잘한다 그러면 진짜 잘하는데 너 왜 그래라고 약간 눈빛이 이상하면 기가 팍 죽어요. 그래서 하던 것도 못해. 우리 두 아들이 있거든요. 우리 두 아들의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사람에 따라 달라요. 반응해야 될 게. 내 중심은 복음이지만 그 사람을 대할 때 뭐요? 이 중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뱀이 여러분, 이 뱀이 창세기 3장의 그 뱀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그 뱀이 어떻게 써요? 누구를 건드렸어요? 신기하죠. 아담을 건드렸으면 이 아담이 딱 뭔가를 할 때 얘기하면, 야, 동산의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뱀이 얘기했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담은 저리가.
끝났을 거예요. 너 여기로 가. 그런데 말에 능한 하와한테 가서 야,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그랬더니 그러게 왜 저것만 먹지 말라 그랬을까? 우리 공감이 문제야. 공감이. 뱀처럼 지혜롭게. 여러분, 뱀은 그 당시에 지혜로운 것으로 통했던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뱀을 지혜로운 대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라는 말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로마서 16장 19절 말씀과 같으면 이해하면 돼요. 뭐라고 돼 있냐? 너희가 뭐에는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니 너희가 뭐 하는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선한 것은 많은 것을 알고 어떻게 선한 것을 행할 것인 선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악한 데는 악한 짓은 아무것도 몰라.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잘못 얘기하면 뭐가 돼요? 우리가 술을 마셔봐야 술 취함이 뭔지 알고 깨달았죠. 그래서 직사게 맞아봐야 정신 차리다. 아니야 안 마시는 게 나아. 아예 저는 제 평생에 태어나서 담배를 한 번도 이렇게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담배를 보는데 너무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어지간하면 게임에 중독되지 마라 이 말이야. 중독되고 나면 그 맛을 알고 나면 아는 맛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위험한 음식이 뭐예요? 라면. 냄새만 맡아도 그냥 그 아는 맛. 짜장면을 보면 막 그 아는 맛. 짬뽕을 보면 그 아는 맛. 이게 위험하잖아요. 죄성에 아는 죄성. 그 체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선한 데 더 관심을 가져라. 선한 데 너의 마음을 둬라.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게 뱀처럼 지혜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고 그 사람이 위로할 것이 보이고 그런 사람들요 만나면 되게 신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맨날 이건 이렇고 안 되고 좀 말만 하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건 이래서 힘들고 그런 대화를 자꾸 일어나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와가지고 오늘 나 철없는 얘기를 해도 그래도 뭐라고 선한데 지혜롭게 그래 내가 철없잖아요. 지금도 철이 안 들잖아요. 50이 넘었는데 철이 안 듭니다. 남자는 원래 철이 안 들어요. 그쵸 우리 장로님? 철이 안 들. 남자는 철 안 들어. 철 안 들으면 죽어야 돼. 그쵸? 철 안 들으면. 그래서 철을 안 들었더니 처음에는 철없다 하더라고. 그럼 목사님이 돼서 철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냐? 순수하다 하더라고. 그쵸? 철없으니까 순수하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순수하지. 자리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철없다고 뭐라 그러지 마. 당신 순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절대 아멘 안 하는구나.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우리 남편이 순수한 게 싫은 거지 지금. 항상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도록. 그쵸? 그렇게. 그러면서 뭐요? 비둘기처럼 뭐해라? 순결하라. 제발 세상에 나를 지켜내세요. 지켜내세요. 비둘기처럼 순결이란 말을 원어에서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세요. 분노하지 않는 선함과 오염되지 않는 순결을 의미할 때 이 순결이라는 말 언어를 씁니다. 분노하지 않은 선함,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선함이에요. 중심이 올바른 선함. 그리고 뭐하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순결함. 여러분 그래서 중심을 옳게 만드시면 돼요. 중심이 오르면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지켜내세요. 똑같이 살아가면 됩니까? 누릴 거 다 누리면, 다 가지면, 맞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전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현장 컨설팅이잖아요. 현장. 내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복음은 증거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은 못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란 말은 나를 현장에서 뭐 해라? 지켜내라. 지켜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뭘 가지세요? 다시 한번 이 정체성 반드시 가지세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거 하려고 하세요. 그게 순결한 거예요. 그러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말을 듣고 이번 주에 가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요. 말씀 보세요. 자,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현장에 가서 제발 세상 말 듣지 말고 이 성령의 소리에 뭐해라? 집중해라. 제발 말씀 붙잡고 가세요. 말씀 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성령의 좌수가 얻으라 그랬어요. 양심이라 그랬어요. 양심. 그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들으란 말이에요. 사실 미워하면 누가 알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다? 제발 사람의 말 듣지 마라. 사람들을 삼가라. 제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요. 지 맘대로 얘기하고. 아니 그 사람들 소리에 반응하지 마세요. 지 경험대로 얘기한다고.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나를 위해서 되게 좋은 얘기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은 똑같아요. 속이는 거예요. 나를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오경수 목사밖에 없다. 왜? 나는 그냥 기도해 줄 거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죽일 눈으로 쳐다볼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사람들 말에 속지 마요. 지 말대로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이 같은 성도들한테 말할 때는 기도하고 말하세요. 기도하고 내가 아는 대로 말하지 말고 제발 믿음의 얘기를 하시라고. 꼭 기도하고 사람들만 듣지 마라. 그쵸? 생각대로 말하니까 그들은 속이는 사단한테 잡힌 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그래도 속지 마라. 성령의 소리를 딱 들으면 흔들려.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상황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모르는 이 여러 가지 문제 사건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절대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꼭 죽을 것 같아요. 꼭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성령의 소리에 집중하세요. 그렇죠? 그러니 성령의 소리에 집중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 가지고 가라. 말씀에 조금만 집중해라. 이번 주는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반드시 그 응답 가지고 현장 가는 우리 예언병야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결국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현장 컨설팅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현장 살리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래요? 결국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거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되려고 만남의 축복을 기억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서 성령의 소리를 들을 때 너희는 현장 살리는 제자가 될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 하면 돼요. 그거 제발 삶으로 보여줘라. 어떤 오래된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해왔어요. 부임을 해와서 막 말씀을 나누는데 그 옆에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슈퍼마켓에 가서 얘기하다가 여기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는데 어때요? 그랬더니 그 슈퍼마켓 사장님이 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메시지도 잘하고 그 목사님 너무 목회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좋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물었어요. 손님이 그분한테 이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아니 그런데 메시지도 안 들어봤는데 어떻게 아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오시고 나서 외상값이 줄었어요. 뭐. 오늘 안 웃는 사람은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그 소리여서 웃을 거예요.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 돼. 맞아요. 우리가 삶으로 안 보여주면 현장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꼭 이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가져가라?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가서 여러분이 누군가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나의 정체성을 반드시 회복해라. 제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네 정체성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그냥 같이 살려고, 그곳에서 머물려고, 그곳에서 같이 즐기려고 가는 존재 아니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해라? 나의 현장에 조금만 뭐 해라? 집중하세요. 내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하는데 결국은 그러면 복음 못 전해요. 현장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공부하려고 하세요. 공부는 하나의 달란트예요. 근데 내가 공부에 머리가 없는 사람은 열심히 해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태도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어느 날 내가 집중할 때 내가 잘하는 기능들이 나올 때 훨씬 더 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집중하는 태도는 항상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서류 심사를 하냐면 그 집중한 삶의 태도가 어땠는지 보는 것이 서류 심사예요. 그러니 현장에 조그만 나의 삶에 집중하라. 맨날 지각하고 맨날 끄떡하면 교회 간다 쌓고 전도 되겠냐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가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집중할 때, 그쵸? 그게 현장 살리는 제자 아닙니까? 왜 현장 나한테 줬겠어요? 그쵸? 그러면 현장에 집중하면 이 현장을 통해 주시는 뭐가 신기해요. 비전이 보여요. 현장에서 준다고. 항상 비전은 나 이거 잘하는구나. 나 이거 하고면 되겠다. 저는 목회자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봐도 저는 목회자 같지 않잖아요. 지금도 목사님 같지 않죠. 이제는 조금 돼서 내가 올해 이렇게 이 사역을 해서 그런지 머리 자르러 갔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 제가 목사님 같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같다고. 이제 내가 참 철들었나 봐. 이제 목사님 같은가 봐. 옛날엔 갔더니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있는데 조직에서 일하세요? 참. 현장에서 비전이 생겨야 돼. 현장에서 비전이. 그쵸? 이 비전을 가지고 도전을 시작해라.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컨설팅을 자꾸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허락하셨으니까 이번 주 현장에 가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예언 비전 가족들이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현장에 보내면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그 현장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며 순결함을 지켜내고 반드시 성령의 소리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현장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